3절.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번 3주 동안 일심전심지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자, 일심은 뭐냐?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집중할 때 그 복음과 믿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걸 딱 여러분이 한 주간 가지고 또 학교와 또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을 걷기로 원하는데, 세상에서도 이제 복잡하면 실패하죠. 한 가지에 집중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보고 싶으면 내가 빌려줄게. 이 책의 내용이 딱 이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무너져 있던 사람이라도 한 가지를 1만 시간 동안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리고 이 책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이 책도 절대 사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조선시대 천재들의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분야에 미쳐 있으면 그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죠. 제목만 기억하면 돼. 미쳐야 미친다, 더블로 미쳤나, 이게 아니라 정신이 나가, 이게 아니라 한 분야에 완전 집중하면 그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어디에 딱 집착을 했냐면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꽃이 필까 질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이 매일 아침에 가서 꽃 밑에서 누워서 꽃을 보는 거예요. 정상 아니잖아. 매일.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어. 그리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색깔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꽃잎을 따가지고 색깔도 만들어.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다 표현해서 책을 만들어요. 그 사람 일생 동안 그것만 하나만 하고 갔는데, 그게 아주 뭐 미술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책으로 발견되고, 그 사람은 인생은 그걸로 끝났지만 뭐 존경받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다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산만하면 안 되지. 딱 집중해가지고 한 가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면 성취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삶에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인 분명한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단이란 존재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뭐 하게 만듭니까? 복음 아닌 다른 세상과 사람의 것에 집착하고 문화에 중독되게 만들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에 집중하기 원하세요. 근데 렘넌트의 삶을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문화에 중독되어 오늘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뭡니까? 전혀 다른 것에 집착하고 딱 중독하면 결국 산만한 삶을 살아요. 산만은 뭐예요? 방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기력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이 뭔지 알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 없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고,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죠. 바빠. 시간이 없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정작 진짜 해야 할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포로, 노예, 찐따. 누구? 그건 누군지 모르지.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29장 4절 있어요. 뭐라고 하냐?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렘넌트 여러분, 진짜 이 은혜가 뭐요?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집착과 중독과 방향을 잃어버린 산만한 삶을 벗어나는 길은 집착과 중독과 산만한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싸우면 져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죠. 다시 그 자리로 가요. 벗어나고 싶죠. 다시 그 상태에 빠져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선진들이 이로로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시대적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쭉 보다가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래, 알겠어.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데 근데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착과 중독과 산만한 삶 속에 우리 상태 속에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근데 히브리서 12장의 정답을 딱 말해요. 1절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과 이 생명에 집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중독과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짜 무릎 꿇고 어떤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내게 해달라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렘넌트들 삶의 매 순간 여러분의 한계를 마주할 때,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진짜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어떤 은혜요? 이 문제를 자유할 수 있는 은혜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마음과 복음을 듣는 귀와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복음에 집중했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 선배 중에 사역했던 선배 중에 이런 렘넌트 있었다니까.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아이가 나한테 딱 문자가 왔어. 내 몸속에 있는 그 자식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그 자식이 누구예요? 아빠라.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게 했어요. 어떤 감정인 줄 알겠어요? 엄마 아빠 피가 나한테 섞여 있잖아. 아빠의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해가 할 만해. 이해할 만해. 너무 심해. 생각해요. 아빠가 딸 말 안 듣는다고 학교 가서 진상을 피워. 여러분 교실에 가서 상상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 다닌다고 엄마랑 자기 막 밤에 쫓겨내고 밤에 막 토요일 날 밤 한 12시에 나한테 전화하면서 울면서 전화하고 막 잘 때도 구해주고. 근데 이 친구가 막 너무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바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가정 환경을 바꿔줘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사회관한테 한번 지하철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복음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왜 내 삶의 이 문제는 맨날 그대로고 왜 바뀌지 않냐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애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네 마음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알아. 어떤 말을 하면 네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지 목사님 알아. 근데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십계명에 기록하고 있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라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 어떤 이유도 없단다. 이 마음은 부모의 행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정 따라 세상의 상식 따라 살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자.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네 가정에 하나님의 딱 복음 붙잡고 네 삶을 올가매고 있는 집착과 중독과 이 산만한 무너진 삶, 무너진 마음의 상태 다 어떻게 넘어서냐? 방법 없다.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라. 그래서 얘가 진짜 감정을 꾹꾹 누르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혼자 예배한 거예요. 다 복음의 말씀 잠시 정리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 꺾는 기도하고 가르쳐준 대로.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생겨. 하나님이 위로하셔. 좀 마음이 회복돼. 근데도 집안이 그대로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왔어. 목사님 이제 조금 괜찮다고. 이제 뭘 하면 좋냐고. 그래서 내가 실제 네 앞에 있는 벽과 부딪혀 봐야지. 아버지랑 부딪혀라. 아버지랑 싸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왜가 애를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하냐? 술 때문이에요. 술. 밥도 안 먹고 술을 3주간 매일 마시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또 술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 누구? 너 아버지다. 친구 없지? 네. 아이들 술 친구 있겠지 한두 명. 정상적인 대화를 못 할까? 계속 술 마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움받고 있지. 세상이 제일 어렵잖아. 그러면 누구만은 니는 하나님이라도 안다. 어쩌나 너가 아빠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딱 쉽다. 술상 차려라고. 랩런트가요. 해라. 흑암 꺾는 믿음의 프랙티스. 그때 그 단어 몰랐지. 믿음의 도전. 그래서 딱 맨날 이제 아빠 들어오면 문 닫혀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기도하는 거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아빠가 딱 들어오니까 처음에 인사한 거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당황하고. 그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트 모양으로 계란 후라이 굽고 소시지 굽고 김치 잘라가지고 소주 딱 갖다 준 거야. 아빠가 울면서 니 이제 집 나가려고 그러냐고. 이제 마지막 선물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다가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니 왜 우냐 이랬더니 나 사실 아빠 죽여버리고 싶다고. 아빠 당황했어. 진짜였구나 뭐 이런 거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울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막 간증. 그러니까 아빠도 막 갑자기 울더래. 같이 막 껴안고 울고. 근데 아빠가 바뀌었나? 또 그대로 돌아갔지. 근데 뭐가 바뀌었어?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완전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바라보고 복음 앞에 딱 무릎 꿇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빠져있기 원하시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일심,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뭘 붙잡아야 되냐? 성경 안에 있는 영적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어떤 렘넌트가 직접 찾아서 나한테 화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근데 우리 집의 문제는 과거에도 똑같고 현재도 똑같고 미래도 똑같다고. 옛날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엄청 짜증나더라고. 나도 내가 말할 틈을 안 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 사단의 종된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문제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유일한 해답되세요. 성경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 없고 병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사단에 붙잡혀 죽어가는 거라고. 재앙 속에 있는데 재앙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대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인생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뿌리라고. 이정신 목사님이 나무를 그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분은 4년 전에도 나무를 그렸어요. 알겠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다니까 다른 그림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오늘 한 메시지를 유튜브 링크로 보내드려야지. 자, 렘넌트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죠.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예요. 이 창세기 문제, 3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환경과 한계와 혹은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올무와 틀과 막 올가맬 수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서 상태를 뒤바꾸죠.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 삶에 한계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 살기 때문에 지나가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문제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바울이란 전도자가 얘기했다니까.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바울에게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간질병이 있었다고. 해결하고 싶어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뭔지 압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세상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라. 왜냐? 그 문제로 인해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약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 찬양을 한 게 긍정적인 마음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인생을 딱 돌아보니, 살아보니,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행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렘넌트 여러분, 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가장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 때부터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목사님이 키가 189예요. 88.7이니까 189죠. 그리고 몸무게는 말하지 않겠어요. 20살 때부터 세 자리로 살았어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발이 얼마? 310.
혹시 큰 신발 갖고 싶으면 제가 하나 선물로 줄게요. 제 티셔츠 하나 가지죠. 우리 여자 랩런트 잠옷으로 최고입니다. 무릎까지 막 내려와요. 반팔티가. 제가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자, 내가 클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 목사님 스스로를 별로 사랑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옷을 자주 있잖아. 옷을 뭐 살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정신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막 옷이 나한테 맞는 게 막 많아. 막 미친 듯이 옷을 샀어요. 그래서 신발도 막 사고 정신 못 차렸다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랄 때 부산에 그 국제시장 거기에 큰 옷 사이즈 큰 옷 파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이름이 해외 토픽이에요. 옷집 이름이. 엄청 큰 옷들 팔아. 내가 거기 가면 약간 베이비가 돼. 근데 이제 거기 옷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구매자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데 대부분 그 부산에서 저만한 사이즈의 사람이 두 종류 사람, 씨름 선수랑 조직폭력배라. 그러니까 셔츠에 용 그려져 있고 티셔츠에 호랭이 그려져 있고 무적이라고 적혀 있고 막 주먹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거지. 신발도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제일 큰 거 얼마나 크매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릴 때. 목회자 자녀니까 가난했지. 돈도 없지. 사이즈도 없지. 그러니까 옷이 항상 붙고. 알겠죠? 약간 그래서 약간 사람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옷이 작으니까. 알겠죠? 그 실제로 부산에서 제 어릴 때 친구가 한번 기억하는 게 난 이들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다. 왜 그러니까 슬리퍼에 발가락 4개만 끼고 신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고. 슬리퍼가 안 맞으니까 뒤꿈치 맨날 떠 있고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컸다니까. 내 자신이 좋았겠냐고. 그리고 자라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있잖아. 구로 디지털 단지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 현생수매 이렇게 부부이는 거. 살인범이 몽타주고 그려져 있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 덩치 큰 사람이 모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점점 살이 붙으면서 이목구비가 흐릿해져요. 그리고 머리를 기르면 안 돼. 머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짧겠죠. 되게 비슷해 얼굴이.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막 혼자 깜짝 놀라서 혼자 구석에서 숨어 다니고 막 사람 얼굴 피하고 막 이랬다니까. 어릴 때는 이 내 자신 자체나 환경이나 너무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매여 사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다 깨닫는 순간 최고의 축복이라. 알겠죠? 목사님은 여러분 알잖아요. 멀리서 봐도 딱 보여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저를 너무 쉽게 찾아요. 무슨 아멘이야. 그리고 식당도 2번 가면 단골 때 식당은 이미지로 기억하거든. 내가 2번만 가면 아이고 삼촌 또 왔어요. 이모 잘 지냈죠? 이러면서 한 3년 다닌 사람처럼 서비스 막 받고 그래요. 자, 랩런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 세상과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삼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문제와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진리는 하나다. 유일한 진리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은 이 유일한 진리의 생명 걸고 목숨까지 바꿨어요. 알겠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어요. 로마교회 성도들 역시 이 진리, 유일한 진리에 생명 걸고 이 진리를 지켰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살면서 다 양보하세요. 하지만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고 양보하지 마요. 불이익 당해도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막 교회하고 그리스도 막 이렇게 불교학교였거든요. 목사님 진짜 되게 그때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염주 끊고 다니고 막 마하반야 바람일타 심경 외울 때 혼자 주기도 내고 전도회 나라 3명이서 동시에. 그리고 교법사가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맨날 대나무로 머리 때리면서 지나갔다니까. 예수쟁이라고 막 기자를 보면서 혼자 막
시험에도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을 적어야 돼. 불교학교라 해동중학교 임마누엘교회 바로 밑에 있는 학교. 근데 나는 맨날 주기도문을 했는데 이번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난 듣기만 했잖아. 근데 지금도 외워.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 모살행신 바라발타 미타. 나 아무도 외운 적이 없다니까. 들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랬는데도 외워져. 아, 반복이 중요해. 근데 목사님은 그때 영적사람이 뭐냐, 맨날 뭐 째려보고 교보서에서 흑암 꺾기라 뭐 이래고 막 중학교 때 시험지에다가 주기도문을 적었어 내가. 마바냐 베를탕 심정을 쓰시오. 10점 만점에 그게 3점짜리 문제야.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엄청 혼자 영적사람 했다니까. 되게 수준 낮게. 그게 아니라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우울하고 친구 관계 때문에 갈등에 빠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매였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라.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은 있는 사람 없어요. 꼭 전도 대상자 보면은 지보다 수준 낮은 애들 막 눈빛 안 좋은 애들 막 벽 보고 혼자서 얘기하는 이런 애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 자기보다 잘 나가면 쟤는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정신 차리라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를 주셨어. 그게 뭐예요? 138이라고. 이거 붙잡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딱 축복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이 언약 붙잡고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선택, 삶의 선택도 하나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진짜 살아십시오. 목사님이 되게 사랑하는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인생 고백을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돼요. 이 선택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에 집중하는 렘넌트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 시간을 떼어서 소중히 고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 시간은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길을 기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언제? 모든 공부 시작할 때 이 시간 만들라고요. 모든 시작. 여러분 학교 가잖아요. 공부할 때 딱 1분만 딱 눈 감고 무릎 꿇지 말고. 학교에서 무릎 꿇지 마. 안 돼. 딱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언약의 여정의 통로, 시절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돼야 돼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고 모든 시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프랙티스를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만 붙잡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류 목사님이 오직 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성경이 유일한 답을 말하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 만나는 그 답을 넘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길과 모든 진리와 생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것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만나요. 이게 인생의 뭐예요? 참된 간지다. 에? 진짜 개간지.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돼. 엄마 진짜네. 예비된 죄가 있네. 내가 처음 전도할 때 어떤 느낌 들었냐래. 이 사람 왜 내 말을 듣고 있지? 이게 마음에. 영접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다니까. 영접한다. 무슨 일이래? 이러면서 영접을 하고. 혼자 너무 좋아서 희번덕거리면서 돌아다녔다니까. 전도뿐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결국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요. 복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와 같냐? 이것과 같아요. 목사님은 53사단에서 4주간 군사교육을 받고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으로 2년 4개월 동안 일했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도구청 환경위생과에 매일 출근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막 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 공무원들이 좀 나쁜 게 뭐냐면 다 좋지만 좀 제가 그때 안 좋았던 게 제일 비참했던 게 뭐냐면 공익들이 쉬는 거를 보기 싫어서 그 악랄한 시스템을 만든 게 유관 감시라는 거거든. 유관 감시가 뭐냐면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도로가에 앉아. 그리고 지나가다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겠다 싶은 자동차 번호를 적어야 돼요. 2시간 동안. 무슨 일이야 그게. 근데 제일 비참한 게 그렇게 앉아서 진짜 도로가에 가만히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내가 앉아가지고 공익 옷을 입고 계속 자동차 번호를 적고 있어.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캠프 엄청 많이 다니죠. 임마누엘 교회 캠프 엄청 다니다가 갑자기 봉고차가 서더니 권사님들이 하하하 이러면서 지나가. 형길이 뭐하노 하하하 이래 지나가. 쪽팔려주고 교회 막 떠나고 싶고 막. 우리 부산 권사님들 사랑이 없어. 이게 농담이고. 자전거 막 만지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 내가 나라에서 부름받은 일을 할 때 모든 필요한 법적 권한과 음식과 교통과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지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한 해답으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심.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놀아나서 썩었습니까? 예? 사단에게 쉬운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단이 딱 건들면 픽 쓰러지는. 양기천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알겠지? 그래서 목사님은 선택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 사단이 두려워하는 선택, 내가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갑자기 막 친구 때문에 갈등이 와. 어림이 왔어. 그때 늘 하던 대로 원망하고 노래방 가서 갑자기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복음 딱 집중하고 흑암 꺾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과 복음을 진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예정을 통하여 유일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일심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